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갈보리 찬양대가 우리 부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 갈보리 찬양대 우리 지휘 반주 또 총무님 두 분 또 여러 대원들 위해서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참사, 아직 실종되어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 피해당한 그 가족들, 또 구조 작업하는 애쓰는 사람들 위해서 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며 또 이 나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또 이번 주간이 부활 주간인데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국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다드림 찬양단 또 수고하시는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몇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갈보리 찬양대 주님 앞에 부활의 거룩한 영광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휘하는 최 목사님, 또 반주자님, 그리고 우리 총무 이문규 안수집사님, 정규정 또 집사님, 또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주일 일부 예배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며 또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섬김에 늘 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드림 찬양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수예배마다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김신구 목사님과 또 단장호 장로님과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넉넉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참사, 하나님의 아픔을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자 또 실종자 또 연관되는 모든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여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꼭 한 사람이라도 생존돼서 구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한가운데 서서 섬기며 중보의 기도를 올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발걸음을 옮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안수해 주시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마음들 아버지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헌신하며 예배하는 갈보리 찬양대 크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따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드림 찬양단 섬기는 귀한 발걸음을 늘 축복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수요예배 때마다 엔지니어로 또 방송 영상실에서 또 안내로 여러모로 섬기는 귀한 모든 목회자들, 직원들, 또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참사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마음을 모아 기도했사오니 사랑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조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군관민 하나님께서 관련된 분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직접적으로 사고와 연관된 가족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시간도 이 땅에서 교회들마다 드리는 모든 수요 예배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예배들, 모든 교회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큰 팔로 이 땅 전체를,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를 안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이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내에 예배 때에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이름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이 아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계신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높이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함께 올려서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십시다. 한국 땅을 보호해달라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분을 높입시다. 예수 어린 양,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 땅에 주님 앞에 3일 예배로 드리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힘을 더하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희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한국 땅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당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상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 한국 땅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을 주여 바라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부활주일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국민이 진도 앞바다 세월의 침몰로 인하여 침통함과 허탈함과 분노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사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8일이 지나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152명의 실종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신락 같은 희망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침통한 마음으로 애도하는 가운데 모든 장례 절차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며 모든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수고하는 모든 유정자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이 난국을 하루속히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근심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절망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며 모든 슬픔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참된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저녁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늘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갈보리 찬양대가 부활절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신하는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소산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최경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축복하시며 관주자와 김광호 부장장로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활절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듣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참된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창립 50주년 신여를 맞은 성락재단을 축복하시고 신에 주신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전 성도가 기도할 때 메었던 것이 풀리고 닫혔던 것이 열리며 병마가 물러가며 모든 질고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 비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세계 12개 미션센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락의 온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태희 원로 목사님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며 원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증거하게 하시며 지영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당회를 비롯한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성락 성결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제2차 성지 순례를 십자가의 길에서 삶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순례하려 합니다. 인솔 및 리더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팀장 이소고 장로님, 순례하는 27분의 권사님 집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순례를 마치고 귀국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락설교연교회 유아부터 장년에 이르는 모든 사역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영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찬유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드림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 못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무거운 투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사랑 멋대로 살아간 죄인을 구하려 고귀한 주의 어린 양 희생을 당하셨네.
찬양대 담당을 맡고 있는 김강옥 장로입니다. 갈보리 찬양대는 예배위원 소속 찬양 일부에 속해 있는 기관입니다. 1994년부터 설립되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4대 사무실에서 매주 주일 오전 6시와 일부 예배 종료 후 찬양을 연습하면 주일 일부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으로 섬기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기간입니다. 갈보리 찬양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로 기도하면 교회 공예배에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대원과 듣는 성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으로 헌신한 기간입니다. 찬양대를 섬기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인은 최기용 목사님입니다. 피아노 반주자는 오기현 집사입니다. 오르간 반주는 정선영 집사입니다. 총무는 이문규 안수 집사입니다. 부총무는 정기정 집사입니다. 회계는 한정혜 권사입니다. 파트 단원은 소프라노는 임명보 권사입니다. 알토에는 나정순 권사입니다. 베이스는 조영신 안수 집사입니다. 테너는 양현식 안수 집사입니다. 이분들이 찬양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갈보리 찬양대 사역은 일부 예배 찬양과 절기 칸탄타 헌신 찬양, 말씀 사경의 찬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보리 찬양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오늘 참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임원들은 한번 강단 위로 다 오시죠. 우리 최 목사님도 올라오시고 우리 이문규 안수 집사님, 정규정 집사님 올라오세요. 또 회계 한정혜 권사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피아노 반주자, 오르간 반주자 오기현 집사님, 장선영 집사님, 우리 부장 장로님하고 이렇게 쭉 한번 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격려하고 그 다음에 또 박수로 우리가 환영하고 또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일로 쓰십시오. 예. 그거 누구 저기 주실라고 우리 저 지휘자님?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최기용 목사님께 다 들어오십시오. 최기용 목사님께 우리 한번 꽃다발 주시고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쭉 쓰시죠. 우리 지휘자님, 그 다음에 우리 반주자님 두 분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두 분 한번 인사하시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원들, 우리 부장 장로님, 또 우리 부감, 안수 집사님, 또 총무 부총무님, 참 진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원들 한번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예, 한번 일어나 보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오늘 솔로 아주 참 진짜 잘했어요. 우리 알아자매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실래나 모르겠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기도 제목을 읽고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이면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부터 5번째까지 1. 예배위원으로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성실히 감당하는 찬양대가 되며 올바른 예배자로 먼저 서는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2. 찬양대원 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서 서로 합력하여 소통하며 선을 이루고 예배의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3. 찬양대 임원들과 지휘자 및 반주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찬양대를 잘 인도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주옵소서. 4.
준비된 대원들을 더 보내주시고 새로운 대원들이 찬양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5. 찬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시며 대원들이 강건하며 형용하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5가지 제목 붙들고 부장님과 또 지휘자 최 목사님, 또 모든 임원들, 또 대원들 한 분 한 분 가정이 축복받고 또 모든 자녀들, 후손들 다 잘 될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찬양을 듣는 심령들마다 심령들이 살아나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 3, 4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부활주일 또 부활주간 하나님께 부활의 영광을 감사하며 주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찬양대 우리 김광욱 부장 장로님과 또 우리 총무 집사님 2분, 그리고 지휘 반주자님들, 그리고 모든 대원들, 솔리스트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분들의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분들의 찬양을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여 주 앞에 찬양 올리고 영광을 올렸습니다. 또 우리의 심령이 이 귀하게 준비된 찬양으로 다시 한번 기쁨이 가득하며 다시 한번 영이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일부 예배 찬양 새벽 이른 시간부터 집에서 나와서 준비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의 봉사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가정, 가문,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찬양을 올릴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찬양에 같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듣는 심령들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번 부활의 주간에 갈보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갈보리 찬양대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찬양 부른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클클함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찬양대 주일 일부 예배 이른 시간에 새벽에 집에서 나오셔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겨울이면 그야말로 꼭두 새벽부터 집을 출발해야 되는 쉽지 않은 봉사인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섬김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 더 큰 은혜 늘 임하게 하옵소서. 이분들이 연습할 때 또 찬양할 때 그리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장 장로님, 또 총무 부총무님, 그리고 각 파트장님들, 그리고 지휘하시는 최 목사님과 피아노 올겐 귀한 반주 자매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한 귀한 자매 축복하시며 또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하십시오. 경례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제 화면에 나온 거 보셨지만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은 최기용 목사님이 작곡하시는 곡이죠.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솔로 참 잘하셨고, 그리고 모든 대원들 참 애만 있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굉장한
모멸감을 주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근본도 없는 것이. 이게 굉장한 아주 모멸감을 주는 말이고, 그리고 말하자면 사람답지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양반 제도가 있었을 때, 그때에 근본도 없는 것이 이러면 옛날 말로 상것들, 천한 사람, 하인들, 말하자면 가문의 족보, 뼈대가 없는 그런 출신이다, 천출이다, 이런 말을 뜻하지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릇 모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 또 거기에 내 인생의 시간을 바치고 또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들은 뭔가 근본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거기에 내 인생의 귀한 시간과 또 건강과 내가 이마에 땀 흘려 버린 물질을 거기에 바쳐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리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겠어요? 까닭 없이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무릇 모든 가치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달하려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 목표 지점이 반드시 있는 거지요. 목표 지점이 없으면 그러면 일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일을 해서 이루려는 게 뭐냐? 그리고 손에 쥐려는 게 뭐냐? 어느 지점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마라톤을 하면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는 목표하는 그 자신의 그 지점이 있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 또는 이번 토너먼트 리그에서 꼭 4강까지는 올라간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내실 때 지금 제가 말씀하신 두 가지, 이거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람있게 살려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도달하려는 목표 지점, 가려는 목적지가 어딘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 근본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한 거지요. 우리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런 적 있잖아요. 뭔가 허하고 기운이 없다, 속이 허하다. 한방에서는 이 사람이 허하고 그러면 기가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근본, 내 뿌리가 어딘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왜 사는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뿌리가 출발이라면 목표, 그거는 이제 최종 종점, 결승점을 뜻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읽어주신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2절에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생명이 걸려있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책을 뜻하는, 직책을 표현하는 또는 직위를 표현하는 모든 말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 하나만 꼽으란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직보다 그리스도인직,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더 근원적이에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내 모든 인생에서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묘비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가졌던 모든 직책, 모든 직위 또는 모든 활동했던 것, 그런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갔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뿌리가 뭔지, 그리고 자기의 목적지가 뭔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4장 10절부터 12절에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종점, 목표지가 다시 한번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뿌리가 뭐냐면 10절 말씀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내리셨다 그리고 오르셨다 이 표현이 나와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내려오심과 오르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지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려오심 그리고 올라가심.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영어로 부활의 면류관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보통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 심장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맥락에 따라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체를 한꺼번에 요약하면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것보다 내려오심과 올라가심 이렇게 표현하면 전체를 더 포괄하게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더 남았어요. 뭔가요?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했고 그리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주 중요하게 할 일이 있으셨어요. 그거는 성령을 보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서 비로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담긴 축복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성령이 오시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십자가와 부활, 여기 예수님 사역의 심장인데 심장이 사람들의 삶에서 아직 뛰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의를 지켰죠. 근데 세월호 침몰 참사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부활의 기쁨보다는 그 사고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마 무겁게 지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부활주일에 영어로 인사하면 해피 이스터,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런데 어느 사람이 올린 거 보니까 부활절이 블루 이스터가 됐다. 그러니까 우울한 또는 침울한 부활절이 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 주일에
온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그 사건 거기하고 연관된 깊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주일을 보냈죠. 근데 보통 경우 같으면 부활주일에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제일 첫 번째 부활절은 어땠을까요? 자,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날 사건뿐 아니라 그날부터 시작해서 한 40여일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더 계셨거든요. 근데 그 40여일간의 분위기가 어떠했나? 그게 사복음서 끄트머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땠나요? 우리가 성경 꼼꼼하게 안 읽더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사복음서 끄트머리 대략 떠오르잖아요. 제자들이 막 기쁨이 가득했나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죠. 그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거니까 말로만 듣고 금방 믿을 수가 없었다. 그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셨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런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또는 봤으니까 인정은 하더라도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이 막 솟구쳐가지고 주님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당혹스러워했어요. 당황스러워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을 보고도. 이게 첫 번째 부활절에 대한 무드입니다. 아마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또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게 대략 한 100수십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피바람이 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권력이 위협받으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의 힘을 빌려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 보복하고 이거 잘못하면 피바람이 불겠구나. 실제로 그런 상황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피바람이 불었지요. 불기는 불었어요. 사도행전만 봐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라는 제자가 제일 처음 순교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투옥되고 잡혀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피바람이 불었어요. 그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2000년 전에 처음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그 부활 이후의 상황이 막 기쁨이 충만했다든지 사명감으로 나갔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당혹스러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승천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구약시대부터 계속 활동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무서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에게 충만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활동해 오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 강림은 창세 때부터 활동해온 모든 성령의 활동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사람들 속에 아예 사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잠깐 들르셨단 말이에요.
잠깐 방문하셨어요. 와서 힘 주시고 다시 가시고. 근데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아예 거기에 주소를 옮기고 거기서 사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를 얘기해요. 성령 시대는 바로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사람들 속에 내려와서 사시기 시작한 그때부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말세라고 그래요. 이 말세라는 게 말이 끝말자잖아요. 세라는 게 뭐 중세, 근세 이렇게 큰 시대 덩어리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에서는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를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란 이름으로 내려오시고 33년 동안 사신 요 중간에 짤막한 시기를 성자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아예 이제는 사람들 속에 이 땅 역사 속에 자리를 잡고 사시는 그 시대부터를 성령의 시대라 그래요. 이렇게 세 시대로 구분되는 거예요. 세 시대 중에서 제일 끄트머리 시대가 뭐예요? 성령의 시대. 그래서 그거를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부터인가?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거에 따르면은 이 바로 2000년 전부터 이 인류 큰 역사의 제일 마지막 시대 말세가 시작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딱 오셨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거기 성경 내용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권능, 하늘의 능력, 그리고 하늘의 강한 힘이 여기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기쁨이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심장이에요. 그런데 이 심장이 펄떡펄떡 뛰면서 심장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더 계셨는데 그때까지도 작동은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통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는데 성경의 흐름에 따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자, 다시 성경을 보실까요? 10절 말씀.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늘의 승천,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 네 가지로 된 내려오심과 오르심,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뿌리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역을 묵상하며 이 네 가지 사역에 담겨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데 이제는 에베소서 말씀을 배웠으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럴 때 늘 두 가지를 더 묵상하세요. 승천과 성령 강림. 그러면 성경의 이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꿰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기독교가 다 담겨 있어요. 기독교라고 부를 때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라고 부를 때 그 뿌리가 어디예요? 근본이 어디예요? 바로 이 네 가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의 근본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것이 이 네 가지의 뿌리를 두고 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바로 그 은혜를 받아 내가 살고 있지. 이걸 아는 사람이 근본을 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이 네 가지 사역 변경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두 가지 때문에 불가능해요. 첫째, 이미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변경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누구도 바꾸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네 가지의
우리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의 근본 뿌리가 되는 이 위대한 사건, 이 사건에 담긴 위대한 축복을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바꾸지 못해요. 사탄이 바꿀 수 있을까요? 귀신, 마귀, 잡신이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든든해요. 뿌리가 든든해요. 기초가 든든해요. 지난번에 지진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건물, 이 설계가, 저는 건물 설계가 전에 건축할 때 진도 7까지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 지진 나고 나서 진석용 집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진 집사님이 7은 아니고요, 진도 6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진도 한 8까지 견디게 그렇게 설계가 됐다, 또는 9까지 견디게 설계가 됐다, 그러면 제가 모든 통계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인류 역사에서 한 진도 9 이상 난 그런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고 뿌리가 든든하고 근본이 확실하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 근본 토대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토대에 근거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얘기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근데 뭐 하려고 오르셨다 그래요? 이는 뭐를 충만하게? 만물을 충만하게. 이게 목표예요. 이게 도달하려는 근본 종착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가? 성자 하나님 왜 내려오시고 왜 올라가셨는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 만물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성자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창세기 1장 거기에 보면은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만드신 게 뭐냐면 만물이 그분들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만물의 상태가 어때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망가지고 그리고 일그러지고 비틀렸어요. 그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분들의 작품인데, 원래는 걸작으로 만들었는데 내 작품을 누구나 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자식 다 사랑하잖아요. 이번에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 침몰 참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거기에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이 325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픈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당신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 만물이 죄 때문에 비틀리고 망가지고 그리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올리우시고 이 목표가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여러분, 뭐가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을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때문에 모든 해, 달, 별, 동물, 식물, 자연, 만물까지 같이 구원받는 것을 기다린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만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가 이게 명백해지잖아요. 자, 하나를 더 보십시다. 10절, 11절, 12절에 목표 지점을 표현하는 게 하나가 더 나와요. 자, 11절 보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 이 11절에는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모든 직분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든 직분을 세우시고 하는 목적이 뭐냐? 12절에 최종 목적이 나와요. 몇 가지가 나와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그런데 제일 최종 목표 지점이 뭐냐면 뭐를 세우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자,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그 최종 목표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 이 세운다는 얘기가 살림한다. 경제, 이게 영어로 이코노미잖아요. 그죠? 이게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오이코노메. 오이코노메란 말은 집을 말하기도 하고 집을 살림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며느리가, 어떤 가정주부가 살림을 잘하는 가정주부인가요? 살림이 점점 불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평강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이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하자면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는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신 이유는 제일 최종은 만물을 충만하게. 근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데 그거를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충만하기 전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얘기했던 거예요. 고대 기독교 시대부터 얘기했어요. 만일에 내가 어떤 한 사회를 보는데 그 사회가 많이 망가졌다. 그런 사회를 보거든, 아하, 이 사회 안에 있는 교회가 지금 망가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 기독교, 고대 기독교에 아주 존경받는 교부가 한 말이고 그게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연관된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고 제 설교를 마치겠는데,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자, 1장 20절 잘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이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 또 승천, 그리고 성령께서 내리신 그 모든 하여튼 능력을 말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죠? 승천하셔서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도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모든 권력이란 권력, 통치하는 모든 힘이란 힘,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높이셨어요. 영적인 세계까지, 오는 세상에서까지 최고로 높이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만물 위에 두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근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명백하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기본 구도가, 기본 계획이, 기본 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만든 피조세계를 어떻게 하면 구할까? 그리고 특별히 내가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어요. 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그럼으로써 하신 일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교회를 세상에 있는 단체의 하나처럼 봐요. 그럴 때가 꼭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고 약해졌어요. 교회가 다시 회복될 때 그때는 성경 말씀에서 가르친 교회의 모습을, 말씀에서 교회가 이런 거다,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껏해서 인간적인 조직체예요. 그렇게 조직체를 보니까 교회 크면 폼재는 거지. 그렇게 조직체 보니까 교회 재정 때문에 안달을 하는 거지. 그렇게 조직체를 보니까 목사 중에서 큰 교회 목사가 돼야 성공한 거라고 보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치관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뭘 존경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똑같으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머리에는 온 세상을 충만하게. 근데 그 사명을 어디에 맡기셨는가? 신앙 공동체에 맡기셨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라는 게 가슴 떨려오는 감격스러운 거룩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으셨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 에클레시아 그러면 그거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말하려면 거기에 집 당자를 붙여서 교회 당, 그래야 그게 건물이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하는 성도의 모임을 말한다. 그런 얘기는 신앙생활하면서 다 들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것, 이거는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 섬기든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권의 청와대의 핵심 실세다,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를 미국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백악관 그 중심 라인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내가 어디 직장에 하는데 내가 미셸 오바마가 하는 팀에서 내가 2년을 일했다, 3년을 일했다, 그러면 대단한 캐리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일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데 그 중심적인 기관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 위대한 축복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 가문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축복 꼭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한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이 역사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중심에 두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심을 감사하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섬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본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듣고 또 부활절 찬양도 듣고 마음에 감동받은 이대로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가 1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불러가는 이 귀한 섬김 또 귀한 은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최기용 목사님 찬양 3장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21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고 잘 아는 찬송가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만 하고 한 번씩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이거는 요아킴 데안데르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스페인어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주의 학자로서 숲이나 동굴 이런 데서 묵상하면서 찬송지 시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다 찬양하여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의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리 성거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22장 만유의 주 앞에 이 찬양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지은 찬송 가사를 가지고 지은 곡입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 전까지는 시편 가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찬양곡을 많이 썼었는데 찰스 웨슬리 목사님 이후로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리
지금까지는 전주하고 그 전주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테 이제 그 찬양의 중심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면 훨씬 더 은혜가 있습니다. 찰스 예슬리 목사님 마찬가지로 지은 건데 그 회심한 지 1주년 기념으로 원래는 20절이 되는 찬송을 지었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4절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찬송 보겠습니다. 해주신 최기용 목사님, 또 솔로 해주신 분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또 아멘 있는 것도 꼬박꼬박 없는 거는 안 하지만 있는 것도 다 하고 하면서 우리가 쭉 부를 거예요. 뭐 언제쯤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또 수요일에 특별한 행사 있을 때는 또 못하고 건너뛰는 수요일도 있겠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꼭 이제 훈련해야 될 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찬양의 은혜가 이게 능력이 됩니다. 찬양을 통해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드릴 말씀은 우리가 부활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워낙 큰 참사고 아직 참사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고통당한 사람한테는 그러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부활의 신앙이 모든 것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또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거기 476명 탑승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직계가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보나 안 보나 한 2단계만 건너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 단계 정도만 건너면. 그리고 안산에 있는 교회들은 뭐 연관된 교회가 한 20개, 30개 가까이 되나 봐요. 또 안산시 전체가 참 커다랗게 충격에 빠져 있는데 이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매일 새벽마다 또 일삼 기도할 때마다 또 잠깐 식사 기도할 때마다 또 뉴스 들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뉴스 기도 안 하고 들으면 뉴스 들으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요즘 많대요. 저도 막 가슴이 이상하게 아프기도 하고 신체 증상으로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뉴스를 한 반나절 너무 궁금하고 막 아프고 그래서 계속 뉴스를 들었는데 한 반나절을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들을 때마다 기도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뉴스 들을 때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거기에 희생당한 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학생들 사람들이 많거든요. 워낙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주여 부활의 신앙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계속 중보기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섬김 그리고 경배를 올렸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오늘 수요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삶으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귀한 기관 갈보리 찬양대의 섬김 봉사 받으시고 지휘 반주 그리고 부장 또 총무님 또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드림 찬양단 우리 김신구 목사님 단장님이야 싱어 반주자 또 엔지니어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수요일마다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목회자 직원 남녀전대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국가적인 참사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병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지금 안수하옵소서. 지금 병 나음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몸이 여기저기 아픈 분들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안수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될지어다. 가정에서 치료받는 분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하나님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경제적인 면을 넉넉하게 하옵소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 희년의 축복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희년의 축복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존경받는 부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 걸어가는 길에 좋은 문들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말씀 삼운동 원세계 선교 반드시 소명으로 짊어지고 갈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 감화, 감동, 동행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참사에 관련된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나라와 민족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